제목,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니라. 우리가 너무 기쁠 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하죠. 마치 죽었던 자식이 돌아온 것 같다. 막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최고로 기쁜 일인데 그럴 정도로 자식이 죽었다가 돌아오는 게 가장 기쁜 일이잖아요. 가장 기쁜 일인데 그런 정도로 기쁜 일이 벌어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다른 것과 비교할 것 없이 그 최상의 기쁜 소식 그 자체를 들은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45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라고 했어요. 여기 어리둥절하더니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이게 와야포클리뽀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뭐냐면 어리둥절하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지만 마음이 멎은 듯하다, 무감각해지다, 움직임이 멎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인지, 지적인 것, 마음의 믿음, 행동이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한 뭉텅이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충격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딱 수답하는 거예요. 감정과 사고와 인지가 정지된 겁니다. 그만큼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야곱이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죽은 줄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 돌아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잖아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기뻤던 이 야곱이 마침내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가 가다가 갑자기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세월을 지나며 성숙해진 이 야곱의 그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 이 성숙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믿음은 자신의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누구의 뜻을 멈춘다고요? 자신의 뜻을 멈추고 누구의 뜻을 묻는다? 하나님의 뜻. 네. 여러분, 설교 가운데 이 대지 있잖아요. 대지 제목만 딱딱 여러분 딱 외우고 가셔도, 그것만 갖고 가셔도 설교를 다 들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어요. 22년 동안이었다고요.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잠도 안 자고 단숨에 그냥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린대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즉 뭐 했냐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야곱은 가장 기쁘고 마음이 급한 순간에도 자기 마음을 따라 곧장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춰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주변에 이제 11명의 아들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11명의 아들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아버지, 지금 요셉이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얼른 가셔야죠, 얼른. 예배는 무슨,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이 11명의 아들 중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브엘세바, 예배 드렸던 장소,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이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땅과 이집트와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 브엘세바를 딱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서, 이곳에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 두 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두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즉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있어서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는 한마디로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였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멈추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아니 지금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뭘 물어 그냥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직행해야지. 여러분 야곱도 앞뒤 안 가리고 바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았지만 이 사람이 원래 살던 데가 헤브론이었거든요. 이 헤브론에서 이 브엘세바까지 36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 출발했다고 무턱대고 아니 예배를 드리려면 헤브론에서 드렸어야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해서 맨 끝자락인 브엘세바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과거의 그 야곱 같았으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저질렀지.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갔을 거예요. 뭐 꺼리낌 없지 그냥. 그것도 그럴 것이 원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이제 사람 뒷다리를 잡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찌 보면 사기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의 어떤 원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자기 마음대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성 에서에게 팥죽으로 이렇게 자기 그 장자권을 뺏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또 그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또 형 에서와 재회할 때 돌아오는 길에 하란 땅에서 돌아오는 재회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재산과 또 이걸 빼앗길까 봐 또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순서대로 이걸 조금 나눠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장깨를 부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나는 저 사람 따라가지도 못하겠다. 그런데 유독 이분만은 참 마음에 들어. 딱 우리야. 예. 저랑 닮았나 봐요. 여러분하고 안 닮았나 보네. 예. 그만큼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멈춘 겁니다. 그의 그 11명의 아들들도 이런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1명의 아들, 요셉의 형들, 그리고 동생, 이 11명의 형들, 10명의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팔았을까요?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고. 이게 뭐야? 이것도 자기중심적이지. 자기 이기적이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동안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들도 하나님께 다룸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성숙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야곱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자신의 본능에 이끌려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 야곱이 일행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예배를 통해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들이 바뀌어 있더란 말이에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야곱 자신이 바로 파라오,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서 직접 그 이유를 밝혀요. 그 이유가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나와 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당시에는 좀 오래오래 살았어요. 적외선도 없고 뭐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조상들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다리도 이렇게 쩔뚝쩔뚝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약복강에서 이게 환도뼈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도 쩔뚝쩔뚝 대고, 그리고 늙어 보이는 거. 이 사람이 많이 늙어 보였나 봐. 이게 늙어 보이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고생 이런 거 많이 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었던 야곱을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 험악한 세월. 그것이에요. 삼촌에게 사기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어요.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살인범이 되었어요. 정말 힘든 세월을 봤어요. 야곱의 이 험악한 세월이 그를 하나님 앞에 낮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로 변화된 것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목회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듣게 됐어요. 아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듣고, 야, 나는 목회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이렇게 매달리기 바쁜데 큰 교회에 있으니까 배가 불러서 저러는구만. 배가 불러서 저래. 여러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적인 이 어려움이 되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데 정신을 팔 여유를 주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항상 어려워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 어려운 시절에 만나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이 어려운 시즌에 열심히 믿음과 거룩함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맨 끝에 것만 따잖아요. 그게 이 말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있으면 내가 가난하던 부요하던 상관없이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가난해도 부요하더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항상 위기는 풍요로울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럴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쉽거든요. 예배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하는 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기, 우리의 이 시기에, 광야의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누구보다 인간적인 면모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 그가 다듬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다듬어지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좀 덥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며 매달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매달리는 자에게 주님이 오늘 답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보게 되어서 아들을 보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전엔 그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의중을 보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 하셨는데 지금 내려가도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위해서 그를 애굽으로 옮기겠다고 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요, 그런 두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은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평강의 왕이에요. 뭐라고요? 평강의 왕, 그분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예배 처소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거기에 주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덮는 거라고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참된 응답을 그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비전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비전. 네, 이 비전. 비전을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먼저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표면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그가 왜 애굽을 내려가도 되는지 근본적인 해답을 주십니다. 아버지 이삭 때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왜 야곱 때는 떠나도 된다? 아니, 떠나야만 한다고 하느냐? 그것은 3절에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큰 민족,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큰 민족, 가나안 땅,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우리의 가문 가운데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인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드디어 애굽으로 가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들 요셉을 우리보다도 먼저 그 애굽 땅에 보내신 거구나.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은요, 대대로 내려왔지만 별거 없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식 둘 낳았어, 둘. 그것도 정통은 이삭 하나야. 아버지 이삭도 아들 둘 낳았어요. 그것도 한 번에 쌍둥이로다가 에서와 야곱. 게다가 이 야곱 이 자신은 큰 민족이라고 했지만 12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큰 민족을 주신다는 약속이 그냥 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이 약속에다가 이 일에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딱 한마디, 이 한마디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이 큰 민족을 이루는 비전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루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있는 거죠. 약속의 땅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게 하겠대. 이거 뭐예요?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뤄서 다시 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장자나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른이 이제 이렇게 임종하면 그 옆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 눈을 싹 감겨줘요. 이게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약속, 그 비전을 드디어 주님이 시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함께 내려가 이룰 거야. 그리고 이 가나안 땅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눈을 감는다 해도 이 약속은 너의 후손을 통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 그분 앞에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 주십니다. 그리고 더해서 주시는 것,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그가 정말로 이 장작에다가 물을 막 뿌리고 몇 번을 뿌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탁 떨어지는 놀라운 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한 거거든요.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가 순종했더니 웬걸?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그가 이 왕후가 이세벨이었는데 이 이세벨 왕후가 이런 엘리야를 자기의 그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제사장들 죽였다고, 이 내가 엘리야를 안 죽이면은 내가 성을 간다 이러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을 쳐요. 그리고는 로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조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번아웃 돼버렸어요. 이제는 죽고 싶으니까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두려움과 낙심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2번이나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요. 깨우고는 먹이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먹어라. 여러분, 이게 우울증 치료예요. 우울증 치료 가운데 이런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끌어가요.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으로 끌어갑니다. 그리고는 강한 바람, 불, 지진 사이에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아픔과 두려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비전을 주시고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를 세우고 나라와 열방의 왕들을 세우고 그 나라와 열방들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다고. 아, 이제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도 안 계신가? 나 혼자 남았네. 나 돕는 사람 아무도 없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임이 될 선지자 엘리사와 왕들을 이미도 계획해 두셨다고요. 그리고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크기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크고 강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만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기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은 내 개인의 약속이, 내 개인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동 출신이에요. 가증하게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인구 숫자는 고작 70명에 불과해요. 작은 가족 공동체라고요. 그럼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무슨 희망이.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야곱을 통해 이루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대로 그대로 430년 후에 250만 명이라는 대인구를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고요. 70명이 250만 명.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 묵시는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해요. 킹 제임스 버전, 그 버전 영어에는 이렇게 됐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우리 뉴욕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건 우리를 받아야 하는 거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내 영혼 죽어가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초라하게 내 한 몸 건사하는 것 때문에 살다가, 내가 그것이 소원이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내 먹고 사는 거,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거, 그거 하나 살다가 가는 게 우리의 소원이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꾸세요. 아멘! 원대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 받으십시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어떤 분을 지금 이제 전도하시는데 이분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야. 믿음이 있으신 분인데 제가 그분을 전도하시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분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왜?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시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면을 봐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얼굴 보고 충성된 내 종아, 그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냥 뭐 먹고 사는 거 몸 건사하다 왔습니다. 이러고 끝날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오시라고 그랬어요. 끌지 말고 일단 기도하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그 꿈을 이루겠다고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럼 주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뉴홉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뉴홉교회가 여러분의 그 이름대로 뉴홉, 새 희망이 되어드릴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단지 그 아들 만날 그 마음에 흥분되어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과거의 그의 모습이라면 담숨에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다루어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넘어가도 되는지 주님의 뜻을 묻고 있다고요. 성숙해진 것이요. 고난을 통과한 성숙한 신앙의 그 모습,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애굽에 가야 하는 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 간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야곱 자신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비전과 위로가 어떻게 야곱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야곱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이 어려운 시기에 성숙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가 예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숙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셔야 돼요.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제가 한 분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어제 전화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이번 주는 못 나오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 자기가 이번 주에 시댁을 간대요. 다음 주에 나오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좀 옆에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말해가지고 교회에 이 번호를 알고 들어가서 여기서 살라고 그러더래.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여기서 살라고 그러더래. 살면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시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야곱과 같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될 거예요. 의미 없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네가 어떻게 생겼고, 네가 돈을 얼마나 가졌고, 네가 위치가 어떻고 이런 거 보지 않으신다고요. 사람을 외모를 보고구나 보거니와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겸손히 낮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비전을 주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약속과 비전을 받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뉴욕교회 성도님들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